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1월 19일 목요일 아침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의 맨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년에 가장 많이 성경 통독을 하는 책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일 것 같은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인나 큐티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죄인인 마태를 동역자 삼으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죄인인 마태를 동역자 삼으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는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는 마태,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는 마태.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 의하면요,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로마를 위해서 동족의 세금을 걷고 있던 세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가복음 2장 14절이나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도 불렸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근무한 세관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이다. 그리고 세리였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죄인 취급, 멸시함을 받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세리였기 때문에 또 셈이 빠르고 논리적이고 글과 말을 잘 읽고 쓸 줄 알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마태를 이 마태복음의 성경의 저자로 쓰셨는가? 이것이 오늘 묵상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중 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인간이 함께 썼다고 해서 이중 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인 세리 마태를 동역자 삼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한번 정리하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마태는 아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위해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학자들은 마태복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책은 뭐 로마인이나 또 누구가 아닌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마태복음이 다른 신약의 어떤 책들보다 구약의 말씀에 대한 인용이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들보다 구약의 인용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라면은 구약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구약을 알고 있고 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족보를 말하더라도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글을 읽고 잘 쓰고 또 셈과 숫자를 잘하는 논리력과 이해력이 빨랐을 이 유대인인 마태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리기 때문에 굉장히 셈에 빠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조직적입니다. 그런데 이 그 기질대로 마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록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를 보면 이게 더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마태복음의 구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탄생한 서론이 있어요.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결론이 있어요. 서론과 결론이 있고 여기 중간에 본론이 5개의 구조로 되어 있대요. 근데 그 5개의 구조는 뭐냐면요, 시간을 따라서 기록된 게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돼 있는데 꼭 이렇게 돼 있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고, 이 5개 구조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 행적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가르침, 예수님의 이야기, 가르침, 예수님의 이야기, 가르침.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게 5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요, 5개라는 것, 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익숙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 오경, 그리고 시편도 총 5편의 구조로 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으신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안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딱 14대씩 정리를 짝짝짝 세 부분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족보의 시간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딱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14사람씩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아내까지 언급하고 어떤 데는 아내 이름 없이 그냥 낳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의 마태를 사용하시고 마가복음의 마가를 사용하시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태생과 기질에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을 거기에 맞게 당신의 동역자로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각기 다른 환경과 성품과 기질을 주셨습니다. 마태가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신 기질과 성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두 다 같은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가진 기질이나 환경이나 능력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쓰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도 마태처럼 그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주신 기질과 성품을 따라 특별하게 아름답게 멋스럽게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섣불리 하나님께서 마태가 유대인이라서 그리고 그 셈도 잘하고 논리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쓰셨구나 이렇게 그냥 빨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마태가 그 쓰임 받은 진짜 중요한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마지막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마태가요, 세 번째인데요.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자였기 때문에 마태가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은혜를 깨달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바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족보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족보를 어떨 때 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내 정체성, 내 뿌리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증거해주는 그 면을 우리가 보고자 족보를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족보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집안 출신인지 그것이 제대로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족보여야만 합니다.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나타내는 책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원에 대해서 드러내는 책인데, 그러면 맨 먼저 기록된 인물들이 정말 좀 남들이 다 인정하는 인물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신 그대로 맨 처음에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사이에 나오는 누가 나옵니까? 여자들 다말, 라합, 룻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자들 이름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다윗 왕부터 이어지는 14대의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왜 나옵니까? 그죠?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왕들이 우리가 그냥 보면은 왕들이 나오는구나 하지만 구약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이 왕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어쩌면은 그 죄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남유다 왕 사상 가장 악했다고 평가받는 왕은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므낫세 왕도 그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마태가 유대인이든 체계적이든 논리적인 것이든 그게 아니고요.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족보를 따라서 일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잘못된 게 아니라 일부러 죄인의 족보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왕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죄인의 족보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오늘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족보를 기록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세리로서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했고 배신자처럼 여기던 죄인의 대명사, 그를 마태를 족보를 기록하는 저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로 하면 신뢰성 떨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에 이 족보를 쓰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그것이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이 족보를 쓰는 데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딱딱한 이 족보를 바라보면서 그 사이에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름답게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쓰실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